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다 준비됐죠? 함께 읽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준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영상 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아브라함과 이삭. 옛날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돌을 올려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는 나무를 올리고 나무 위에는 가축을 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어느 날에는 소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흠없는 소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느 날에는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흠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모리아 땅에 있는 어느 산으로 올라갔어요. 한 손에는 불을, 한 손에는 칼을, 그리고 이삭에게는 나무를. 이렇게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 이삭은 궁금해졌어요. 아버지, 우리에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리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마침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에 도착했어요. 돌을 올려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는 나무를 올리고 그리고 나무 위에는 가축을 올려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의 몸을 묶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렸어요. 그제서야 이삭은 알았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어린 양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칼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 하였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아무 일도 하지 말거라. 내가 하나뿐인 너의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겠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았더니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드린 것이고, 이삭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 잘 보셨어요? 되게 재밌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재밌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이삭에게도 그렇고. 왜냐? 생명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셨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미션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신 미션이 뭐예요? 네 아들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독자란 말이에요, 독자.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 이삭을 뭘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번제가 뭔지 알죠? 아까 얘기했죠? 화면에서. 보니까 그 돌을 제단을 톡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서 그 위에 소나 양을 올려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삭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거 보세요. 오늘 하나님 주셨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 돼요.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세요? 그랬나요? 안 그랬죠? 바로 뭐 했어요? 순종을 했죠, 순종. 아까 뭐 화면에 보니까 띵 하는 게 있긴 있었지만 사실 띵 할 수는 있었겠지. 그런데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 수많은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삭을 드리라 할까? 그쵸?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했을 때에 no 하지 않고 바로 순종을 했던 거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쵸? 이걸 믿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실 거야.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뭘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아들 대신에 누구를 뭐를 준비할 거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양을.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분명히 내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신 양을 준비하실 거야.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22장 8절에. 아까 이삭이 걸어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이 묻잖아요. 그쵸? 아버지, 뿔도 있고 장잡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쵸?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그죠? 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분명히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고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야. 다시 살리신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 말씀 나와 있어요. 분명히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3일 동안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요. 모리아 땅으로.
그것도 하나님 지정하신 산이 있대. 그 산으로 가래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막 둥둥둥둥둥 가잖아요. 그죠? 가는 거예요. 걱정 없이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갔더니 번제가 없네? 그죠? 근데 그 서로 좀 의문점이 생겼어요. 왜? 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왜 이삭이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삭이 아직 어려서 그랬을까? 이삭이 우리 여기 시온이처럼 이 조그마한 나이라서 도망갈 수 없었을까? 아버지 힘에 눌려서 결박을 당해가지고 그 번제 위에 올라갔던 걸까? 그 사람을 찾아봤단 말이에요. 이거 궁금해서. 근데 이때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여기는 아이로 나왔잖아요. 아이가 아니에요. 이삭이 37살이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도. 하도 궁금해 찾아봤거든요. 37이면 어른이잖아요.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생각해보세요. 늙은 아버지가 이 꽁꽁 묶는다고 해서, 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팽개치고 도망갈 수 있었잖아. 겁이 나니까.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데 왜 겁이 안 나겠어? 예수야, 네 아빠가, 네 엄마가 너를 꽁꽁 묶어 네 하나님 드리란다. 너를 꽁꽁 묶는 거야. 묶을 때 너 가만히 있겠니? 절대 안 그러겠지. 왜 이러세요, 나에게? 안 그러겠어요? 근데 37이 된 이삭이 가만히 있었다니까.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갔단 말이에요. 아마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그 믿음이 이삭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부전자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 전달이 된 거죠. 그죠? 그거 보세요. 보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드렸고 그 이삭은 자기 생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거죠. 그 준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번제를 딱 그것도 번제로 장작 불이 있는 데까지 올리잖아요. 올려서 칼을 들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 이삭에 손대지 마라. 절대 손대지 마라. 네가 하던 걸 다 멈춰라. 스탑. 그러고 나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이. 그 양이 숯불에 걸렸었던 거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아들을 드릴 만큼 너의 독자 아들 드릴 만큼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잖아요. 칭찬하면서 딱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드리게 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보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받지만 이삭은 어떻겠어요? 그죠? 이삭도 그렇겠죠? 맞네.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 죽을 양을 준비를 하셨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를 하셨네. 그걸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 번제로 드렸던 그 땅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냐?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 이레. 이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래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다는데 여러분을 꼭 기억할 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준비를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이삭 대신에. 근데 하나님은 나 대신에 누구를 준비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린 양,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죠. 누구 대신에? 나 대신에. 우리 지안이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형인이 대신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아 대신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번제 보셨죠? 거기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준비하듯이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피를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도 준비하시냐? 여러분 미래도 준비하신다니까요.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사실 이 부분이잖아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서 또 직장을 다니게 될지 어떤 전문성을 가질지 모르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사실은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공부에 매달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문들을 열어 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1등 한다고 해서 미래가 다 잘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 공부하면 돼요. 근데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니까 발견하게 하세요. 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 다 공부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걸 발견하게 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미를 준비하시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앞서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깐만요. 이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있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 뭐 드려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맡겨진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건 뭐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맡겨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으면 되냐? 이거 하고 있으면 돼요. 뭐 해요? 최선만 다하세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꼭 1등 하는 게 최선의 길은 아니에요. 1등하면 좋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그래도 괜찮아요. 감사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라니까. 그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듯 여러분 미래를 지금 하고 계시고 하신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우리 인물들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이죠. 오늘 말씀에 나왔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가 아브라함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할 거야. 이게 복의 근원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말씀대로 아브람 때문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보세요. 쫙 깔렸잖아요. 민족들이. 그쵸?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의 근원을 자꾸 이어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멋진 미래를 열어가시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명 더 소개할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누굴까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천하의 못된 놈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게요. 이 집안이 왕족 집안이에요. 공부도 최고 공부했고요. 최고의 선생님 만나서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 보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게 될 거다. 그리고 모두 왕들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증거하게 되는 사람이 될 거다. 보세요. 근데 그 말씀대로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참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게 되는지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는 멋진 삶을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된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또 바울처럼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이미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셨는데요. 그죠? 바울 대신에 아브라함 대신에 하나님이 멋진 미래를 준비하셨는데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바울이 받았던 축복, 이 이삭이 받았던 이 여호와 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기대하세요. 조금 설레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가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을 좀 꾸세요. 하나님 준비하셨다니까. 아시겠죠? 자,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그립시다. 또 여러분 현장을 놓고 두 번째 말씀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을 붙잡고 세 번째 반별 구원의 길 합주에 계속해서 합시다. 오늘은 누구 차례입니까? 수아 준비됐어요? 수아 나오세요. 일시 2022년 6월 3일 장소 살리는 교회 대상자 연장 필리핀 선교 캠프 하나님 필리핀 선교 캠프를 두고 기도드립니다. 필리핀 선교 캠프를 하러 갈 수 있는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필리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 제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 쳐주세요. 수아하고 동아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내가 꼭 갈 거라고. 진짜 성교 캠프. 왜냐면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그래도 5학년, 3학년이면 뭐 이 결단한 말로는 엄마가 아빠서 뭐 할지라도 자기끼리 가겠대. 그래서 이게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왕 서밋에 우리 도전합시다. 6월 말까지 해서 사모님 한번 중간
점수가 얼마나 될지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해서 이 왕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중간 점수를. 자, 세 번째예요. 이번 주는 좀 축복 누립시다. 축복 누리는 게 이번 주 미션이에요. 뭐냐 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 누리기. 하나님의 준비하셨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준비하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생명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준비되었다. 나를 대신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는 공부, 예배, 일에 뭘 다해라?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나의 미래를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일에 축복을 누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대신에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하신 주님,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미래도 준비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믿음 안에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방해되는 흑암 저주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 위에서 세워지는 우리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